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시내구역에 1, 2 시내구역이 있습니다. 교구장님과 시내구역 가운데 구역장님과 경찰님들과 모든 구역의 식구들, 하나님, 지금은 자다가 깰 때요, 이 마지막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게 능하셨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시간과 공간과 모든 것을 초월해서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길에 붙잡혀 성령과 동행하는 삶, 저들이 이 마지막 때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나게 살아가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성령께서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되 저들의 심령을 성령께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주님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로 삼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여기에 이제 오후 찬양 예배에 나오려고 나오는데 전화가 왔어요. 우리 오늘 아버지 어머니가 지금 여기 안 보이는데 공연이 안 돼서 전화가 와서 그래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제 유튜브로 오늘 오전 예배 설교를 들으려고 하니까 잘 안 된다고 장로님께 말씀드렸고 듣고 싶다고 하니까 갈급하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힘을 내라고 같이 기도하자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에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길들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누구시냐는 것이 더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바로 그분이 우리의 삶을 붙잡으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로 끝날 수 없는 삶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기도원이 그랬습니다. 미디안 군대가 한번 휩쓸려 오면요, 참 그 때가 메뚜기 때같이 저들이 1년에 열심히 수고하고 수확한 것들을 그들이 와서 한꺼번에 다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조금이라도 더 감추어서 그걸 남겨보려고 누가 보는지 살피고는 그걸 가지고 살짝 찍어가지고 그것을 남기려고 하는 광경을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걸 보고는 그에게 뭐라고 하였습니까? 기도를 큰 용사여 했습니다. 여러분, 겁이 많아가 그걸 숨겨서 겨우 그걸 남기려고 하는 아주 비겁하고 아주 어떻게 보면은 아주 소심하고 아주 겁 많은 그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했다고요? 큰 용사요. 그가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과거의 우리가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가 진짜 우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여러분이 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속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권능에 붙잡힌 사람입니다. 그런 여기가 여러분이 바로 이 땅을 밝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빛나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함께 사는 사람들을 빛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을 빛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계시면요, 우리가 밤낮 기뻐하면서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 사무엘하 22장과 23장이 나옵니다. 22장에도 다윗의 찬양이고 23장도 다윗의 찬양입니다. 그런데 다릅니다. 22장은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의 초창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이 되도록 하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찬양입니다. 그리고 23장 우리가 1절부터 7절까지 보았습니다만 여기 나오는 그의 찬양은 또 다른 찬양입니다. 시기적으로도 완전히 다릅니다. 22장은 초창기라면 23장 그의 마지막입니다. 그의 마지막에 그가 찬양하는데 그 찬양의 제목은 뭐냐 하면은 메시아 왕국에 대한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루실, 신실한 하나님이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영원하고 무궁한 나라에 대하여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다윗 되는 것은요, 바로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 누구를 보여주시려고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메시아를 보여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2장 찬양과 23장 찬양의 시는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여기 23장에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유언과도 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말하는 유언과 다른 겁니다. 솔로몬에게 마지막 말하는 유언은요, 열왕기상 2장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요즘 새벽기도에 봅니다만 여기 마지막 말이라는 것은 그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 땅에 남기고 싶은 마지막 말이라는 겁니다. 그가 마지막 남기고 싶은 말이 어떤 말일까요? 여기 3절에서 7절까지 잘 나옵니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는 겁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온 인류의 소망이 되십니다. 반석이 되십니다. 기쁨이 되십니다. 구원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육신으로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누구입니까? 혈통의 한참 위에 분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몇 년을 앞섭니까? 1000년을 앞섭니다. 1000년을. 그러나 우리가 지난번에 이 다윗에 대하여 살필 때 살펴보았죠. 다윗은 예수님을 누구라 불렀다고요? 주님이라고 불렀다. 그의 육신의 혈통에서 나올 것이지만은, 그러나 실제로는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실 바로 그분 메시아 그리스도. 여러분, 다윗은 바로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비치고 참된 소망 가운데 있을 것이다. 때가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뿐만 아니라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될 것을 말씀하고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면서 오늘 여기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기 세 가지로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자입니까? 높임을 받은 자라고 합니다. 누구의 높임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높임을 받은 자. 두 번째로 그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 그는 노래 잘하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에게 뭡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진정한 이스라엘 왕은 나중에 누구라고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어떤 자입니까? 여기 보니까 노래 잘하는 자. 여러분, 다윗은요, 그의 삶 자체가 찬양입니다. 찬양. 아침에도 찬양, 점심에도 찬양, 저녁에도 찬양, 찬양. 언제든지 찬양하는 자가 바로 다윗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말이, 여러분, 자, 여기 보니까 2절에 나옵니다. 우리 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의 말씀이 아멘. 여러분, 다윗의 혀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하면요, 내가 말하고, 내가 찬양하고, 내가 감사하고,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들이 나를 통해서 누구의 이야기를 듣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7절 이하에 있는 말씀과 같이 뭡니까? 너희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말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무슨 말입니까? 성령에 충만하면 여러분,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입술의 말과 내 찬양과 내 삶이요, 더 이상 나의 전유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나는 감되었고 나를 통하여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께서 바로 나를 통하여 뭘 주시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을 내 가운데 쏟아져 나오도록 허락해 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다윗됨은 오직 하나입니다. 성령이 그를 붙드시고 성령이 그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성령이 그와 늘 함께 하셨다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함께 하지 않는 한 그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이 맞습니다.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목사의 직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하며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는 일 가운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냥 하는 겁니다. 기쁨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나를 통하여 힘겹게 뿜어나오는, 어떻게 보면 나의 희생과 나의 수고를 통해서 뿜어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러기에 다른 사람이 혹시나 내게 섭섭한 말을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말을 하고 내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냥 무너지는 건 순간입니다. 순간. 그리고 내가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일이 잘 안 되고 힘들어지면요, 그냥 모든 힘이 쫙 빠져버리게 된다. 왜요? 내가 하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도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51편에 보면은 다윗의 회개시가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을 향하여 누가 찾아갔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셔서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를 찾아갔습니다. 그에게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죠.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큰 부자가 있고 아주 가난한 사람이 있었다. 그 부자에게는요, 수많은 암양이 있었고 그리고 양들이 있었다. 그런데 가난한 그 이웃에게는 양 한 마리가, 암양 한 마리가 있었는데 그것은 자기 자식처럼 그가 사랑하며 키우고 오직 그거 하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 큰 부자에게 멀리서 친구가 찾아와서 그를 대접해야 되는데 어떻게 대접할까 하다가 이 큰 부자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바로 그 가난한 사람이 암양을 빼앗아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찾아온 친구를 대접했다. 그때 그걸 보고 그 가난한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식 같은 그 암양을 잃어버리고 얼마나 힘겨워서 끄역끄역 울었는지. 그래서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했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서 마땅히 죽음 마땅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자기 생명과 같이 자기 자식과 같은 그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서 자기에게는 수많은 양들이 있는데 자기에게 온 사람에게 그것을 빼앗아서 대접할 수가 있어요. 그때 나단 선지자로 말합니다.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요, 바로 왕이시여 당신이 그 사람이란 말입니다. 당신이 당신에게 충직한, 당신에게도 너무 충성된 군인이었던 우리야 그의 아내를 빼앗아 당신의 여자로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하여 그 충성된 사람을 전쟁터에 가서 비참하게 죽도록 만든 사람이 바로 당신이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우리아라고 하는 이분이 잊혀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잘 보면 다윗 왕의 훌륭한 부하 군인들 가운데 우리아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다윗은요 바로 나단 선지자의 그 말을 듣고 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을 하나님 앞에 얼굴을 댈 수가 없어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그가 앉아있던 방석이요 물로 온전히 죽셔질 정도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가 회개하면서 지은 시가 어디라고요? 시편 51편입니다. 그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가운데 그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도 좋고 하나님 앞에 야단을 맞아도 좋고 징계를 받아도 좋고 어떤 고통을 받아도 다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지만 그러나 나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바로잡으시기 위해서 내게 주신 모든 고난을 나는 다 받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하나만은 나를 불쌍히 여겨서 이 하나만은 하나님 거두지 마십시오 했던 그 단 하나의 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는요 그의 목숨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긴데도 그에게 치명적인 것은 하나님의 영이 성령, 그 성령의 충만이 붙들리는 것 이거를 놓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범죄하고 난 후에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전혀 없는 신앙생활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왕의 자리도 지켰고 찬양의 자리도 지켰고 말씀의 자리도 지켰고 그 시간이 얼마나 많이 흘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냥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 성령에 완전히 붙들려서 성령의 감화와 감동 가운데 완전히 사로잡혀서 바로 이 시간 내 삶 전부를 다 드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시간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까지 범죄한 후에 여러분 한 사람만 속이면 되었습니다. 한 사람만 한 사람에게만 뭐냐면은 이렇게 감추면 돼요. 그 한 사람이 요압입니다. 자기하고 가장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죠. 요압은 자기의 비밀을 알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뭡니까? 어떤 불의한 거래라든지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혹시나 요압조차 몰랐다 하더라도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나의 허물과 죄와 나의 음흉한 악한 죄를 몰랐다 할지라도 여러분 누가 아신다면 하나님이 나의 죄를 아신다면 성령의 감동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고 있어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감동에 붙들려서 우리가 그분이 함께 하시는 감동과 능력과 그분이 주시는 여러분 감동이라 할 때 감정입니다. 하나님의 감정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감정이 들어오면 죄에 대해서는요 통곡을 합니다. 아픕니다. 힘듭니다.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 없고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 제가 주님 앞에 용서받을 때 그 기쁨은요 내가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말할 수 없는 최고의 기쁨과 감격과 즐거움이 되게 있어서 여러분 춤추게 됩니다. 즐거워서 제할 줄을 모르고 누구 앞에?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앞에 대화되는 우리라는 깨달을 때 그 감격은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나를 작동시키게 될 때요 우리의 입술에 여기 우리의 입술의 말과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고백과 우리가 평상시 하는 말 가운데요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몸이 빛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주님이 인정하시는 말이 됩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그 말이 어떤 때는 다른 사람에게는 칼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칼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로잡기 위해서 그를 통해서 칼로 작용할 때 그것은 은혜입니다. 사실은 어떤 사람은요, 시리에 빠져있고 좌절과 절망에 빠졌을 때 그가 말하는 그것이 그에게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지금 그 말로 위로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만듭니다. 한마디로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신다고요? 바로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누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요, 주님께 붙들려서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가려고 하면 누가 따라가면서 뭐라고 하죠? 야, 저것 봐라, 저것 봐라. 여전히 그랬죠. 우리가 엄마 손 붙잡혀가지고 시장에 가면, 시장에 그 엄마가 뭐 사줄 거라고 시장 가거든요. 그런데도 보는 것마다 나는 다 관심이 있어요. 저것도 관심이고. 그래서 어떤 데 내 눈에 딱 꽂히면요, 엄마 자 가자 가자 하는데도 엄마, 그러다 나중에 손을 내가 뿌리치고 아이고 가다가 보면은 길을 잃어버려요. 그것 때문에 엄마 자꾸 난리가 나죠. 아이고, 엄마가 내게 사주려고 했던 건 상관도 없고 뭡니까? 울고불고 그날 난리를 치게 됩니다. 여러분, 사탄이 그렇습니다. 우리를 뭘 보게 합니까? 호기심에 차서 저걸 보고 또 저걸 보고 또 저걸 보고, 그러면서 나의 손을 잡고 내게 오늘 제일 좋은 것으로 오늘 시장에서 내게 사줄 엄마, 그 엄마의 나를 향한 사랑 그거 잊어버리고 나는 딴 데 관심을 가지게 여러분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다가 보면, 그래서 주님의 무엇을 손을 우리가 놓쳐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 이상 여러분 주 안에 있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은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도, 내가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 때도 나는 언제나 확신했다는 것. 뭡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 확신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회개하고 난 후에 여러분, 그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왕위에서 쫓겨났습니다. 그가 쫓겨나서 가는 길에 누군가가 그에게 와서 그를 향하여 저주를 퍼부으면서 먼지를 날리고 돌을 날리면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또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또 어려운 일들이 생겼습니다. 힘든 일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은요, 그냥 지나가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요, 무슨 일이 생긴다고?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그 모든 것은 누가 허락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마귀에게. 왜?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 손만 잡으면 그냥 지나가면 됩니까? 주님의 손에 붙잡히면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지나가면. 여러분, 그게 어떤 마음입니까? 성령이 주시는 옥토와 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옥토와 같은 마음은 뭐가 같아요? 정말 엄마의 사랑에 붙들린 어린아이들 같이 엄마 손잡고 가면서 이 노래 부르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 옆에서 뭐 보이더라도 그것보다는 엄마가 내게 제일 좋은 거, 내가 오늘 내게 그거 사줄게 하고 가기 때문에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서 맛있는 거 먹을 때까지 엄마 손잡고 신나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야 이래도 뿌리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앞에 어떤 일이 생기고 어떤 사건이 생기고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여러분으로부터 주님을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님이 여러분의 진정한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고 경배하게 하는 이유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살다가 갔습니다. 오늘 제가 말하는 것은 다윗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 말입니다. 제가 여러 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벌써 솔로몬으로 넘어갔고 이제 그 다음에는 로봉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제가 오늘 다윗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8번째 시간인데 다윗은요, 여러분, 다윗과 같이 살 수 있습니다. 다윗은 부모에게 버림받았습니다. 다윗은 장인어른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아내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세상에 어떻게 보면 사면초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영이신 성령으로 그와 항상 함께 하셨어요. 아멘. 항상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그 성령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네? 여기 계십니다. 여기 계시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안타까운 게 오전 1부 예배, 2부 예배, 오후 예배, 여러분 이렇게 드리는데, 여러분 제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말씀의 강도가 더 깊어지면서 성령님과 내가 더 깊어지며 하나 되고 감동받는 그 온전한 하나의 참여하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여러분의 개인차를 인정하시고 이해하시고 눈높이 하시는 주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변함이 없어야 될 것은 우리의 중심입니다. 우리 같이 하실까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우리 같이 하실까요? 주님만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